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저희 교회는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은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던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종려나무 가지도 없고 또 겉옷도 깔지 못한 우리 작은 교회지만 주님 이곳에 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입성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뉴아트 교회 성도들과 또 제 자신이 되길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넘쳐 흘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를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를 선포하여 주시며 주님의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모스크바. 거기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 종려주일이니 부활주일이니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이날을 굉장히 기뻐하고 축제하는 그런 날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국도나 이렇게 뭐죠? 이 예배 초소에 이 종려나무 화분들을 이렇게 꾸며놓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이스터 부활주일이라는 연극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수정표라고 크리스탈 철치에 맨날 3day 미러클 하면서 이제 그 이스터 부활주일이라는 예수님의 그 연극들을 하고 막 있거든요. 진짜 뭐 천사들이 하늘에 막 날아다니고 낙타가 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그런 이런 막 스펙테클한 연극도 보고 그런 날이었었는데 이제는 점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점점 사그러진다는 점점 이렇게 퇴화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유튜브나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점점 찬양의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더 하나님의 문화를 좀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그날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 중에 이벤트였어요. 왜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그 뜻은 뭐냐? 왕이 입성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는 말처럼 누가복음에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만큼 저 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도요. 예수님을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뭐 부당하게 얻었던 모든 물질이라든지 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걷어들이고 있는 모든 물질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라는 마음을 바꿔먹을 정도로 옛날에는 막 힘도 모았지만 지금은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사람들의 입으로 막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장님이 눈이 뜨게 되는 일이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통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우리 예수님 타셨던 것은 무엇이냐? 나귀 중에 가장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한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막 겉옷을 길바닥에다 깝니다. 네? 다른 막 로마 사람들이 없을 때는 뭐 빨간 카페트도 막 깔고 막 그냥 이렇게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겉옷을 막 깔고 그다음에 종려나무까지 막 꾸미면서 환영합니다. 근데 정작 그 환영을 메시지를 받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다라스 집에 가면 우리 집에 가면요. 그 예수님의 형상, 그 집 앞에 그 뭐죠? 이렇게 액자가 하나 걸려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고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환영하고 막 웃는 얼굴로 막 환영하는데 그 예수님의 인상은요 기뻐하는 얼굴이었고 제가 봤던 그림은요 약간은 수심에 찬 얼굴로 이렇게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화가는 과연 그뭘 표현하려고 했을까? 저도 한 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보십시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환성이 바뀝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나바와 함께, 강도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바나바를 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막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변화를 줄 수가 있겠군요. 자, 우리나라는 요즘 총선이고 미국에는 좀 대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어떤 그 기대 이상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리더감이 있겠다. 요즘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변화,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걸 찾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인공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막 닮아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부흥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근데 정치인들과 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좀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시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인용하죠. If I not cry out, the rock will cry.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만드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가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 내일도 통일하신 분이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예? 발람이 길 가는데 당나귀를 쓰셨어요. 나귀를 쓰셔서 말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짐승도 사용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정말 지금 하나님을 극적으로 지금 만나시. 왜냐 저는 나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가 말하는 건 봤거든요.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색깔이 따라하는 것도 쉽거든요. 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가끔가다 보면 강아지도 무슨 한국말 비슷하게 하는 것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막으시려고 나귀의 입까지 사용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사역 시작하기 전 사단이 가장 먼저 시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돌을 빵으로 만든다. 너 배고프지 않니? 40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돌을 갖다가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 맞죠? 바꿀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단을 같이 공격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우리 인간이라면 분명히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렇게 욕구가 항상 채워져야 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 수 있는 신앙심을 사단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이 살고자 했던 모든 기본적인 욕구들에서 가장 당연한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살겠다. 그것으로 사단한테 공격합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 인간에게 원죄를 줬죠? 그것은요 딱 하나예요. 내가 여기는 모든 나무들을 먹으면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딱 보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뱀이 나타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만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얻는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은 아마 그걸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어떤 욕구가 있었거든요. 뭔가가 좀 달라지게 하는 그 욕구, 내가 뭔가가 좀 달라지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저 과일을 먹으면 내가 뭔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면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게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지 열매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왜 그걸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보셨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애들한테 쫓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단은 그걸 이용했어요. 너가 이거 먹으면 죽나? 죽냐? 어? 인간이 이렇게 말하고 죽을까? 어쩌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와서 아니 죽지 않아. 뭐, 먹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죠? 와, 안 먹네? 하지만 자기가 지금 먹고 있다는 수치심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고 그런 느낌도 없었고 그런 판단도 쓰지 않았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은 뭔가가 달라진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당해, 당해본 것이고요. 또 제가 또 느껴본 것이고, 또 제가 배워본 죄라는 것을 원어로 풀어보면요. 수치라고 되어 있어요. 수치. 부끄러움, shame. 그 부끄러움이 내가 알고 깨닫는 순간, 아, 나는 비로소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감히.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아도나이, 주님, 나의 마스터. 그런 뜻이에요. Lord, 아도나이. 정말 희한했어요. 제가 회당 가서 예배드릴 때 야훼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대신 읽는 회당의 사람들을 봤어요. 토요일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천사분도 있었거든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부르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하는 호산나, 호산나. 강구하노니, 강구하노니,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그 뜻이에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나를 구하소서. 왜냐? 나는 지금 죄인이거든.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뜻 대신 지금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각자의 삶 속에 구원을 받기 바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좀 제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했던 얘기는 뭐냐?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이 호산나 소리를 좀 들어.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호산나 호산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 이름.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안타까움의 목마름의 속에서 배고픔 같은 그런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불러야 되는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음 장을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 내 왕이 내게로 오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팔도 꺾으려 합니다. 이 왕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스가랴는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예언하는 거죠. 시온아 기뻐하여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내 왕이 오십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 썼던 이 글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왜 예수라고 판단하냐면 그 전에 있던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스가랴에서 이때는요 포로로 잡힐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본향에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풍부한 것들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자유의 시간을 우리에게 빨리 달라. 그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스가랴가 지금 쓴 글인데 이 글 속에 여러분은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그림자.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는 타이폴로지예요. 타이폴로지가 뭐냐? 신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림자를 찾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긁어 모아서 막 추려보면요. 이 스가랴가 왜 어, 말한 이 모든 이 글리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됩니다.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모하메드가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가 분명히 나라를 선포하고, 분명히 평화를 선포하고, 모든 나라,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평화를 선포할 줄은 그런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판단으로,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더 강하고 부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먼저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좀 달라요. 생각이 달랐고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길 원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길 원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지금 내 딸들, 지금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심지어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모두 구원을 얻길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스가랴가 알았을까요? 아마 이분은 그냥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글을 쓰고서 썼을 거예요. 근데 뭔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마치 그 하나님의 다니엘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손이 벽에다가 뭔가를 썼던 것처럼 큰 글씨로 썼던 것처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감이 나한테 오길 바랬는데 그것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하게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가 보였던 것 바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조명시켜서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 썼죠? 자, 푸어트라고 했는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합니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다스림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와, 예언했어요. 자, 어떠한 말과 비슷하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과 비슷하지 않나요? 너희는 능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리라. 지금 한국이 선교를 가장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 요즘 정치 얘기 들으면 싸우고자 막 그러는데요.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막 벽을 쌓고 싸우자 우리나라만 먼저 위대하게 되자. 그게 아니라 좀 제발 지도자들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빨리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고 빨리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있는 그 모든 긴장력을 풀어주고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두 양쪽 어떤 그런 걸 극단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좀 포용할 줄 알고 김대중 대통령이 왜 예?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좀 안아안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고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전쟁할 때 쓰는 활도 예수님은 잡히시는 날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런 그리고 평화롭게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바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도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것을 우리한테 내어주셨어요. 평화를 선포하고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땅 끝까지 이르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많은 교회들이 종려주일이다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여기서부터 이 교회로부터 서로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지금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시여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에 머리를 채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희한이 아니냐.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이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으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에 물을 붓는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이걸 읽어보는 그 순간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셔요. 눈을 감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려져요. 사람 짓는 사람들 내버린 돌이 집배에 있는 오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어떤 막 못생긴 돌 하나가 있어요. 잘 다듬어진 돌은 집을 짓는 데다 쓰여지거든요. 하지만 이 못생긴 버림
버림받은 돌은요, 아, 기둥을 받치는 돌로 써야 돼요. 그러면서 딱 모퉁이 돌을 쓰는 이 건축자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누굴 보셔야 되냐면, 또 여러분 시편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세요.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그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왜? 구원이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짓고자 하는 그 집에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고 교회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하시고 내가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시는데 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그 락이 뭐냐? 페트라, 피터였어요. 베드로라는 뜻이 바로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고 내가 너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게 복이.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여.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요. 나뭇가지로 축제의 날을 장식하고 제단에 꿀도 꾸미면서 하나님을 감사드리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날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시는 영원하게 선포,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입성하셔서 모든 재단을 깨끗이 치워주시고 모든 재단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재단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재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정말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을 불태우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종려주일에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이 지금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도와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